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과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마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나락이나 들의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31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제 앞에서 우리 성훈이 우리 성훈이 보고 설교하면 되겠네요. 딱 말씀 들으려고 저기 딱 중간에 오늘 박진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아마 세례 요한이 저런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또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예배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십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분명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창세기 이 본문 앞에서 고난주간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그래서 14장 전체 내용을 다 읽었는데요. 창세기 1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여러분 금방 쭉 읽으시면서 이 중에서 이 여러 왕 중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왕 14장에 나왔습니다. 14장에 쭉 읽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왕 그죠? 글자가 까무치로 되어 있구나. 깜짝 놀랐네. 엘람 왕 그돌라오멜.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말할 겁니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설교할 때도 제가 그돌라오멜을 계속 말할 텐데 고대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엘람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나라들 보면 앞에 다시 지어 주십시오. 시날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엘라살이라는 나라가 있고 구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다 복속시킵니다. 그돌라오멜이 엘람이라는 왕이. 그리고 영토를 넓혀서 나중에 팔레스타인 영역까지 확장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출을 우르해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에 그다음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갈대아 우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강력한 나라입니다. 엘람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다 먹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넘어와서 팔레스타인 영역까지 확장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또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창세기는 엘람 왕 그돌라옴이 이 팔레스타인 영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했었던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12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5개 나라가 엘람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14장 4절입니다. 시작. 14장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있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혹시 있습니까? 예,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13년째에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14년째 되는 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을 군대를 이끌고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해 부근에 있었던 5개 도시의 반란을 진압하러 왔습니다. 전쟁터는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북쪽은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4개국 연합군이었고 남쪽은 5개국 연합군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북쪽의 일방적인 승리였던 겁니다. 시딤 전투에서 그래서 남쪽의 사해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창세기 1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엘람한 군대는요, 점령지의 모든 사람, 재물, 먹거리를 다 약탈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고 또 롯의 재산도 전부 다 약탈됩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전쟁터를 가까스로 벗어난 어떤 사람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의 소식을 전합니다. 소돔에 머물고 있던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재산을 다 약탈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즉시 특수부대를 데리고 출동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라는 부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부하를 뭐라고 부르는가?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18명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독특한 것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 5개 도시 국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정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서 삽니다. 도시 국가들이니까 농사 짓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상비병 제도가 없습니다. 농사 짓느라고 전쟁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전쟁이 나야 그때 뭐 쇠쇠랑이나 도끼 들고 모여서 싸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유목민이고 유랑민입니다. 옮겨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동네만 건너가면 적이 생기는 겁니다. 건너가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그래서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다가 못 들어오기도 하고 싸움도 나고 물건도 빼앗고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고 공격하고 그러니 유랑민들은 항상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상비병이 있습니다. 상비병 중에서도 소떼, 양떼, 그 다음에 아내, 어린아이들 데리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앞서 나가서 전투를 하는 특수부대가 항상 유목민들에게는 있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도 318명의 특수부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318명은 영화로 보면 서부 영화로 보면 카우보이들입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마을을 약탈하고 가면 카우보이들이 모여서 추격군인데 막 추격하는 데 말을 타고 이 사람들이 길을 잘 찾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보고 풀도 보면서 어디로 갔지 이놈들 발자국 보면서 우리보다 지금 30분 앞서 있네. 우리보다 1시간 앞서 있는데 막 추격하는데 이 길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318명이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지도상으로 단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제가 지금 지도를 띄우지는 않았는데 단은 현재 이스라엘 동북쪽 국경지대 도시로 골란 기슭입니다. 지금 지도로 보면 팔레스타인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경계 지역인데 경계선까지 갔습니다. 그곳을 넘어가면 이제 그들의 본고지로 그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쭉 올라가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국경선까지 딱 오니까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추적해 오지 않겠지 생각하고는 이제 자기 땅이니까 안심하고 경계를 풀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까 13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준 데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는데 이 단이 거기서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영상을 보면 자동차로 마므레 상수 쪽에서 그 위에 단까지 차로 2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굉장한 길이죠. 지금도 고속도로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되찾기 위해서 마므리 상수 숲에서 단까지 은혜를 구하면서 부하를 이끌고 갔을 때는 당시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그 산지의 대상로를 통해서 추격을 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길을 추격해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추격했는지 모르는데 그 길이 이틀, 3일, 심지어는 4일, 일주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마침내 밤에 딱 도착하죠. 단에 국경 지역에 있는데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318명이 포위하고 밤에 야습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5절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이 적들이 막 박살이 나는 거죠. 이 적들이 무너지고 나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다마스커스까지 도망갑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현재 시리아의 영토, 지금 시리아의 영토 다마스커스까지 쳐들어가서 롯을 구출하고 함께 끌려간 사람들과 재물을 찾아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마스커스는 원래 상수리 수풀에서는 3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시리아까지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데 이건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추격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면 이것은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찾겠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추격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1차, 2차로 박살난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동방의 네 나라는 다시는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의지를 갖지 못할 정도로 군제가 완전히 와해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공격을 아브라함이 감행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세계의 전설적인 영웅 전사가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딱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물건을 다 찾고 창세기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 빼앗겼던 노랑물을 다 도로 취하고 돌아오니까 그 피했던 다섯 왕, 소돔 왕과 고모라를 포함한 그 모든 왕들이 보니까 샤웨 골짜기에 나와서 이 불세출의 영웅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전쟁 축하 퍼레이드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샤웨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유황불이 쏟아져서 침강 형상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해 바다가 되기 전에 그때는 평지였습니다. 들판이 그 당시에는 푸르른 평지였기 때문에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롯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었으니까 아브라함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평야가 마땅할 것이다 생각하고는 개선 행진을 하는 장소로 사람들이 삼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포로들과 약탈당한 물건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끌어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는 소돔 왕이 대표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한마디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물건들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간 우리 가족들만 돌려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말을 하죠. 창세기 14장 23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물건 받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는 보물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왕들이 다 감격하고 놀랐을 거 아닙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장면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사람인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보니까 멜기세덱인데 여러분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떤 뜻인지. 멜기세덱인데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멜기체덱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대 히브리어인데 멜기체덱은 말키라는 말과 체데크라는 단어의 조합인데요. 말키는 어떤 뜻이냐면 왕이라는 뜻이고 체데크는 justice, 정의 혹은 의, rightness,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붙여놓으면 어떤 뜻이냐면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 정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그가 다스리는 도시 이름이 살렘입니다. 살렘. 14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이 어딜까요?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 살렘이 예루살렘이 되고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름이 살렘이었습니다. 살렘이 어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아시죠? 지도를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중부 산악지대에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태백산맥 한 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예루살렘이, 살렘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꼭대기에 있는데 이 성이요 해발 800m입니다. 그리고 사해가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해서 바다로 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거든요. 사해가 해저로 400m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서 살렘을 쳐다보면 1200m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굉장히 깎아지를 뜻한 고지의 성이 살렘이니까 그 당시에 그 꼭대기에 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여러분 살렘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샬롬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 그리고 당시 수메르 아카드어로 보면 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샬롬,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도시가 당시의 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독특한데요. 왕의 이름은 justice, 왕의 이름은 정의이고 정의의 왕이고 도시의 이름은 peace, 평화입니다. 도시의 이름은 평화인데 그 왕의 이름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당시 고대 도시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5국가, 4국가, 5국가가 싸우는데 왕만이 있어서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살렘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 다스리는 도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국가는 전부 다 왕만 다스렸는데 살렘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 다스리는 도시, 그것은 신성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인정받는 도시,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왕의 이름은 justice, 정의이고 그 장소는 peace, 평화를 의미하는데 그가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정일치 시대에 왕이면서도 제사장은 고대 사회에서 모든 왕들이 다 존경하고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의 메시지나 그가 하는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살렘 왕이 이 개선하는 이 행군 무리 속에 딱 있어서 앞에 딱 나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이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찬송하라고 찬송을 요청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단어가 엘 엘론이라는 단어인데 엘 엘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꽤 나옵니다. 모든 신들보다 가장 위대한 신. 그가 말하지 아브라함에게 모든 신들보다 가장 위대한 신을 찬송하라. 고대 다실론 세계에서 여러 신들을 여러 민족이 다양하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을 다 통치하는 신들 중에 그 신을 찬송하라. 멜기세덱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 11조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11조는 이때 하는 11조는 종교적 의미에서 하는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의미에서 하는 11조는 BC 15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다음 그때 생긴 거니까 지금 이 얘기는 수백 년 그러니까 그 종교세로서의 의미는 한참 뒤의 일이고요. 이 당시에는 종교적 의무로서의 11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증군동 지방에서의 이 당시 11조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국세입니다. 고대 중군동의 여러 죄양들도 11조를 국가 세금으로 정한 사례가 고대 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도 11조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페르시아 총독들도 11조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고레스 왕도 11조를 받았고요. 그리스 왕 아가멤논도 델피 신전에 11조를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용례를 보면 고대 세계에서 11조의 의미는 오늘날과 다릅니다. 이건 국세인데 한마디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민이고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세금으로 이걸 드립니다. 당신 날 지켜주고 있으니까 라고 드리는 세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수많은 왕들이 모여 있는데 수많은 왕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인간 왕에게 11조를 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11조를 드리냐면 멜기세덱 말처럼 엘 엘리온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나는 엘 엘리온께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공개적인 고백을 하면서 모든 왕들 앞에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권, 킹십을 인정한 겁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왕들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몇천 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딱 봤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추석하는데 굉장히 묘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금방 보면 이 멜기세덱은 그냥 자연인이잖아요.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한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제사장이었던 어떤 한 인간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만난 사건인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신약시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굉장히 신비롭게 해석합니다. 신화적 인물로 해석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없고 족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왕이 되었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없더라는 겁니다. 딱 한 번 역사상에 등장했다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사라진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는 어떤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띄워주십시오. 3절. 그는 어떤 제사장? 항상 제사장이더라. 영원한 제사장. 항상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멜기세덱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역사적 멜기세덱은 팩트로서 멜기세덱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재해석하는데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모형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모형론, 타이폴로지. 히브리서는 모형론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약의 내용을 가져와서
신약의 예수님을 해석해 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모형론이나 복음적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구약에 나타난 인물, 사건, 제도, 사물 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사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은 누구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봐라, 히브리서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다.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마치 신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은 독특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버지, 어머니,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누가 닮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가 멜기세덱이다. 즉 멜기세덱은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누구하고 닮았냐면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오실 예수님과 닮았는데 그림자였고, 그런데 이 그림자의 실체가 뭔지 보았더니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키더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재해석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항상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7장 3절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서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사제직을 맡아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첫 번째 공통점을 봅니다.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왜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로 자기의 몸과 피를 드리셨는데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는 영단번 사건, eternal once, 영원한 한 번인데 영원한 제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제사와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사는 레위 지파들이 드렸던 제사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제사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도 자기 죄가 있어서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받아서 자기 죄부터 먼저 속죄 받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자기 속죄의 죄를 따로 합니다. 제사를.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그 제사장이 자기의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은퇴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또 나오고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하면서 그때 그 중간중간에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제사장 이런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제사장, 또 제사장, 또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두세 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레위 제사장 직분보다 예수님의 제사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영단번의 제사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레위 지파들은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도 속죄해야 되고 또 그 제사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하고 또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그래서 이것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존재였는데 멜기세덱의 제사와 비슷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재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는 것, 항상 그 제사가 효력이 있다. 이 탁월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의 탁월성, 이게 멜기세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제사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한 탁월성이 있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유일성. 구약의 멜기세덱은 역사상에 딱 한 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단 한 번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별다른 한 제사장. 별다른이라는 의미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별다른 일 없어요? 예, 제 별다른 일 없습니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다른 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별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제사장이다. 이 특별하게 다른 제사장을 설명하는데 영어로 보면 only another입니다. 유일한데 완전히 다른, 유일하고 다른 제사장.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다르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중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죄 없는 분, 자기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가 있는데 자기 죄를 가지고 죽이면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남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상태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별다른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 동안 신학이 생겼습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가? 기독론이 2000년 동안 교회에서 형성되는데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울 때 뭐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인간론 다 배우는데 기독론이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2000년 동안 교회에서 형성되는데 그리스도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탁월성, 두 번째 유일성. 이게 기독론의 그 정돈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탁월하다. 누구보다 탁월하다. 천사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은 탁월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the way. 앞에 정관사 붙습니다. 유일한 길. 여러 진리 중 한 진리가 아니라 the truth. 오직 그 하나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only son. 예수님만이 독생자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류를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이 멜기세덱은 그림자에 있는데 봐라.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었고 유일한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전의 제사장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쳤는데 예수님은 동물로 제물을 바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던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게 제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죄를 속하러 들어가는데 제사장 옷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데 끄트머리에 금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 걸어 다닐 때 제사장이 걸어 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제사장이 살아있나 죽었나 듣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밖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제사장의 죄도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하셨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 앞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다시 안 나오면 그러면 그 해 제사는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죽고 그 해에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을 이 제사장 시체를 끌어낼 때에 금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끌어내게 되어 있는데 성전 기구에 보면 금 갈고리가 있습니다. 집어넣어서 끌어내는 겁니다. 시체를. 그리고는 이스라엘 회중들 안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이 오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속죄가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능력과 효용과 가치가 놀라워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속죄 사역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이 죽기만 하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속죄의 사역이 완전히 의미 있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셨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고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에드먼드 크라운이라는 박사는 이 부활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제일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니까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맞다. 네가 내 속죄를 다 이루었다. 나도 동의한다. 아멘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멘 사건이다. 이렇게 그가 그의 책에 썼습니다. 죽으셨다가 나오셔야 속죄가 완성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 속죄가 선포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속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속죄를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왜 승천하셨습니까? 제사장직을 실행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해 주었다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내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계속 그곳에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내 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 그리고 지금은 사도들이 다 죽었으니까 지금은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은 내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속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대제사장자의 직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이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 보좌에 지금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 대제사장께 나가게 되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갈 때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첫 번째, 14절에 뭡니까?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대제사장께 나갈 때는 믿는 도리를, 그럼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대제사장 승천이라는 이 신앙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 도리, 성경에 있는 그 도리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배 때. 그 도리를 붙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믿는 도리를 밧줄처럼 꼭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두 가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마치 밧줄 당기듯이 잡아 당기면서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 씻김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거룩하고 장엄하고 이런 분만이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인정이 많은 분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33년 사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몇 살쯤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몇 살쯤에? 30대에 등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보면 동생들이 줄줄 최소한 6명은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30세쯤에 세상에 나온 이유는 동생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 나왔을 것이라고 신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노동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의 손은 부드러운 손이 아니고 거친 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난 뒤 군중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도 받으셨지만 초기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동네에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계속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입가경으로 나중에는 3년 동안 키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합니다.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등에 칼 맞는 겁니다. 그놈만 배신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 다 배신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의 친구와 제자들이 필요한 시간에 그는 철저히 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았거든요. 완전히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었고 검사가 기소하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엉터리 재판이었습니다. 졸속 재판이었고 하룻밤만에 끝나는 재판이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부당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희롱당하고 고문당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옷을 다 벗깁니다. 우린 그것을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성화에 보면 옷이라도 걸쳐놓지만 십자가에는 원래 나체로 있는 겁니다. 고통도 고통이고 정신적 치욕, 수욕, 수치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도 세상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많이 바치셨습니다. 날개 죽지를 잘린 새들처럼 타락한 종교에 짓눌린 채 하늘을 잃어버린 땅의 사람들 때문에 우셨고, 경제적 가난과 정신적 가난, 그리고 각박한 세태에 짓눌려서 일그러진 존재로 위축된 사람들 때문에 우셨고,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통곡하며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 공포, 좌절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 한글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체율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전에 체율이란 단어는 상대방과 입장이 같아지고 그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여 떠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체율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질병, 아픔, 그것을 그분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부모 없는 고통을 아시는구나.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할 이 책임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배신당하는 고통을 아시는구나. 불법적 재판을 당하는 고통을 아시는구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구나.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스러움이 무엇인지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파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먼저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은 자들, 죄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고통, 전망, 좌절을 주님이 다 끌어안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싸구려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나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싸구려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를 우리 인생의 길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 길은 내게 있어서 the way,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을 바쳐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길을 담대히 걸으면 됩니다. 여러분, 길은 가라고 있는 거지 바라보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보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을 봉헌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연주할 것인가? 그 하늘의 선율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정의와 평화입니다. 정의와 평화.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멜기세덱을 정의와 평화로 묘사하고 예수님께서 정의와 평화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은 정의와 평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이지럼 없이 자기 몫의 생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비인간적인 수모나 굴욕을 강요받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는 일에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소명을 이루는 기쁨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무르익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정의와 평화의 이 소명을 이루는 한숲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담대히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은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